우리는 지금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그냥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출애굽기에 어린 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민수기에서 장대에 달린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그리고 오늘 신명기에 반석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반석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반석이란 단어가 넓고 평평한 큰 돌, 내지는 사물, 내지는 사상, 기틀 따위가 되는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우리가 찬양의 만세 반석,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저 만세 반석이 뭔가 하는데 아무도 설명해 주지 않더라고요. 만세할 때 우리가 만세하잖아요. 만세 삼창. 영원하다는 뜻이에요. 영원하다. 영원히 변치 않는 견고한 바위, 이게 이제 만세 반석입니다. 제가 반석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어디입니까? 63빌딩 가보셨어요? 이 63빌딩이 한강의 기적, 그리고 80년대 경제 성장의 상징물입니다. 이제 높이가 남산보다 1m 낮대요. 그러니까 200 거의 50m. 남산은 263m, 조금 낮네요. 얘기는 남산보다 높으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낮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85년 5월 달에 완공했는데 일본의 도쿄 선샤인 60 빌딩, 미국에 있는 빌딩 말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고 동양 최대였대요. 놀라지도 않으셔. 이제 이게 금색이잖아요. 14,000장의 유리 사이에 금이 들어있대, 진짜. 그래서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더 황금빛 나는 사진을 좀 골라왔어요. 제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이 동아건설이 지은 빌딩이잖아요. 동아건설이 신앙이 좋았습니다. 동아건설 사모님 여동생이 하용조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지어준 거고요. 횃불회관도 이렇게 임대했다가 온누리교회가 매입을 해서 지금 양주 성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사진 볼까요? 여의도에 땅이 나왔는데, 지금 63 스퀘어로 바뀌어 있는데, 저 땅과 그 뒤에 있는, 저기 이제, 라이프 빌딩. 두 자리가 나왔는데, 밖에 거를 당첨받아야 건물을 더 높게 세울 거 아닙니까? 안에 세우면은 밖에 있는 건물이 더 높이 세우면은 묻히니까. 그래서 기도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첨을 했는데 밖에 쪽에 땅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상징적인 건물을 짓고 싶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어디라고요? 여의도. 왜? 여의도니까 모래톱 아닙니까? 이게 이제 깊게 들어갈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64 빌딩이 지하 몇 층까지 있을까요? 잘 모르죠. 지하 3층밖에 없어요. 60층이 올라가려면 밑으로도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밑에 어마어마한 반석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60층을 올릴 수 있겠다 해서 기적적으로 63 빌딩 올라간 거예요. 모양이 다시 한번 볼까요? 뭐 같아요? 기도하는 손. 네,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손. 성경에서의 반석은, 63 빌딩을 잊어버리시고 성경에서의 반석은 단순한 자연물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와 신앙 고백 속에서 변치 않고 신실하고 보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석이 우리 하나님 같은데 하며 하나님을 떠올리는 중요한 상징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이 지역이 특별히 광야잖아요. 그러니까 이 뜨거운 태양빛에 그늘이 되는 거예요. 적의 공격을 막아주는 요새가 되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생수를 얻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견고함을 상징하고 더군다나 출애굽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석에서 물을 얻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모세가 반석을 쳐 물을 얻게 되는 그런 일이죠.
내가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얻었냐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구나. 메마른 현실 속에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구나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에 가면은 단순히 반석이 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게 되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요. 그래서 이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정착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 반석이 요새와 피난처로 경험됩니다. 나라를 만들었는데 주변의 강대국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다윗 왕은 왕 되기 이전에 피난처로 어디를 삼았냐면 아둘람 굴, 반석의 굴에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난처이시다. 역사적 체험에 담긴 고백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보호하시며 안전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짜 안전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구약 성경에서의 반석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점차 어떻게 확산되냐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고백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세상 변합니다. 성전도 무너져요. 왕조도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신명기 32장 4절 오늘 읽은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의 일이 완전하다. 완전하다. 불변하다. 신실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여전한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상과 비교가 되는 참된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당시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만 진짜 반석이고 진짜 참된 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종교의 비교가 아니라 역사에서 증명합니다. 우상은 다 무너졌어요. 인간의 권력도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이게 나중에 메시아 신앙과 반석과 연결이 돼요. 이 말씀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베드로전서 말씀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는 믿는 자를 두려움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반석의 메시아적인 의미는 새로운 구원, 흔들리지 않는 기초, 하나님 나라, 믿는 자의 영원한 토대가 됩니다. 미국에서 온 겁니다. 뉴욕에서 왔어요. 사모님이 선물해 주신 겁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고백은 결국은 신약에서 예수님으로 완성이 됩니다. 믿음의 기초, 교회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라고요? 반석 위에. 예수님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은 단순히 교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어디에 세우느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는 자신들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세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역사라는 거예요. 광야의 이 반석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합니다. 신명기 32장은 특별히 반석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반석의 이야기가
신명기 32장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먼저 볼까요? 4절 말씀.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신명기 32장의 반석의 이해를 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완전함과 공의로움을 설명합니다. 의로움을 설명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의 완전한 반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광야의 돌은 단순히 돌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시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15절 말씀도 볼까요?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말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반석을 버렸다. 구원의 반석을 버렸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누가 버림을 당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을 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을 이야기합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결국 이 구약 속에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의 신앙의 패턴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반복적으로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32장 18절 말씀도 볼까요?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되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광야에서 벌인 일들이 십자가 사건과 일치합니다. 출애굽기 17장, 민수기 20장 말씀인데요.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다음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 무리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괘씸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랴 라고 얘기하며 반석을 2번이나 쳐요. 이때 일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자, 물이 없어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심판을 당한 건 누구냐면 반석이 심판을 당합니다. 반석을 쳐서 반석이 깨져서 그곳에서 물이 나와 목말라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가 심판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 심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고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 얻게 되는 거예요. 새 생명 얻게 된 거예요. 갈라진 반석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반석 되심과
오늘 우리 신앙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은 예수님을 단순히 교사나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반석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반석을 통해 물을 얻었듯이, 생명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얻으셨습니까? 두 분이 약간 머뭇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안전과 구원과 생명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첫 번째 봅시다. 예수님은 뭐라고요? 흔들리는 시대 속에서 변치 않는 반석이 되십니다.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경제 흔들립니다. 관계 깨어집니다. 가치관 끊임없이 변합니다. 약속 손바닥 뒤집듯이 막 바꿉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성공, 돈, 관계, 경제, 경력, 사람의 힘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님은 반석 위에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에 폭풍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비도 오고 바람도 나고 창수도 나고 폭풍도 맞이합니다. 중요한 것은 폭풍의 유무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느냐예요. 위기 때 무너지는 이유는 문제가 크기보다는 기초가 없어서입니다. 기초가 없어서. 63빌딩처럼 거대한 반석 밑에 기초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풍성한 교회 여러 가보셨지만 지하에 예배당이 있잖아요. 김성원 목사님이 건축가시잖아요. 소장이고. 더 크게 짓고 싶었는데 엄청나게 큰 바위가 나와요. 바위 깨뜨려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고 다 발파해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만큼 지었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지진이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건물은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반석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서 목말라 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을 먹이시죠. 사도 바울은 그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영혼이 목마르죠. 내면에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지만 외롭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기쁨이 없어요. 성공했는데 공허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영적인 갈증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그런 영혼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갈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생수를 공급받는 통로입니다. 막으면 죽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만족은 일시적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는 만족은 영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 반석이 되십니다. 단지 보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실패했습니다.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 앞에 다 겁쟁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도망가고 실패하고 낙심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회복하십니다. 예수님 실패한 인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끝난다고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실패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어디 위에 다시 인생을 시작하느냐? 예수님은 무너진 삶의 재건축의 기초가 되십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지?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세속화, 신뢰의 추락, 형식주의, 분열. 그런데 교회의 기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 프로그램에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 인간의 카리스마 위에 세워지는 것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반석이신 거예요. 교회의 중심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얼마나 활동을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변치 않은 반석이시고 우리 시대 속에 생수를 공급하시고 우리 인생을 다시 세우는 기초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 교회 반석이신데 어떻게 하면 이 반석 대신 예수님 의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1번 교회에서 산다. 2번 신학교 들어간다. 3번 지금부터 40일 금식을 한다. 4번이 답이겠죠. 자, 반석 위에 선다라는 이야기는 믿는다는 차원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첫 번째, 말씀 위에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정보다는 말씀, 세상보다는 복음, 유행보다는 진리를 따라야 됩니다. 내가 결정하지 않고 내 결정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야야 귀찮다.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럴 분이 절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 위에 결정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흔들려도 다시 주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반석 위에 사람 폭풍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요.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결정하는 삶을 살고, 두 번째는 흔들려도 다시 주께 돌아오는 삶을 살고, 세 번째는 내 힘보다 주님의 견고함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내가 강하다가 아니라 주님이 견고하시다라는 믿음이에요. 내가 강하다라고 사시는 분 계시죠? 아니라고요? 계신 것 같은데. 나는 잔고가 많으니까, 나는 인맥이 좋으니까, 나는 경험이 많으니까, 난 학벌이 좋으니까가 아니라 주님만이 견고하시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원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지금 무엇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있는가?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먼저 붙드는 것은 무엇일까? 내 신앙은 감정 위에 있는가? 아니면 말씀 위에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내 반석으로 신뢰하고 있을까? 광야의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물을 얻었습니다. 다윗 왕은 반석이 피난처이시며 나의 요새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변치 않는 구원을 얻습니다. 맞습니까? 세상 흔들립니다. 사람 변합니다. 약속, 환경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 대신 예수님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